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쉬운 성경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저녁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우리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가라, 그들과 싸워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용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첫째 날과 같은 대형으로 베냐민 사람들과 마주 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째 날에도 베냐민 사람들과 맞서 싸우러 나아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에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칼을 잘 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저앉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마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도자를 만들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이제 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굳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했을까?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가? 또는 마땅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뭔가 좀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갈 그 현명한 지도자 또는 지금 이 대한민국 마땅히 이끌어갈 현명한 지도자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비멜렉이 사사기에 한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비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왕이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상당히 좀 슬픈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왕이 누구이십니까? 이집트 노예에서 이 자유인으로 구원을 하신 왕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으로 이루게 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공식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긴 했는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를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공식적으로는 삼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리고 다른 바알 신이나 아세라나 아니면 그 아스다로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으로 보이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는 나의 왕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서갑니다. 내가 더 많은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뛰어들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단은 내려놓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간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나보다 앞서 나가도록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베냐민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이 베냐민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왜 자기 동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젊은 첩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첩은 레위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인이 화가 났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만한 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 때 시절이 완전 썩었습니다. 썩었어. 레위인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뭐 다른 뭔가 지역이라던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거나 또는 성전을 지키거나 또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이 많은 역할들을 했던 게 이 레위인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레위인의 어떻게 보면 좀 구별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레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첩까지 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몹쓸 짓을 이 처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이 계속 생각나는지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첩의 고향이죠. 레위인의 장로는 레위인의 장인어른은 레위인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5일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하고 오후가 돼서야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오후니까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날에 뭐 우리처럼 막 전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막 도적들이라던가 많은 이방인들이 다가오면은 그들을 약탈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삐 움직여서 그 근처 성인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한 노인이 이 레위 가족을 맞아들여서 레위 가족은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폭력적이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기브온의 한 폭력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노인에게 계속해서 레위인을 넘겨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그 폭력배들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이 첩은 폭력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인 이 기브온 성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물론 자기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첩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가 겪었던 이 모든 일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하는 방법도 아주 잔혹합니다. 얼마나 그 썩었는지 이 시대 때 썩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끔찍한 일을 듣고 분노해서 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군대가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곤 베냐민도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26,7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40만 명과 26,700명. 와, 엄청난 그 숫자죠. 엄청나게 비교되는 숫자죠.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어서 당연히 이겨야 될 싸움입니다. 그 뭐 300 같은 그런 스파르타 그런 느낌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0만 명의 군대와 26,700명의 싸움이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 이겨야 될 일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신인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쳐들어갈 건데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그래서 유다가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녁 때까지 소리 울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척인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워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가서 그들과 싸워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서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커다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승리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유다 지파 먼저 출발해라. 그리고 패배했을 때 다시 싸워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의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싸우라 했으면 당연히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것일지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당연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하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들보는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에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런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하나님 공식적으로 우리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은 많죠. 그 여러 가지 지구가 만들어진 설 중에 사람들이 그나마 좀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빅뱅의 가설입니다. 빅뱅 이론은 그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면 빅뱅이 일어나면서 여러 행성 중 지구가 생겨나게 되고 약 한 45억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지구가 모습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천문학적인 확률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빅뱅이 일어나는 확률 자체도 천문학적인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설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을까?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그런 놀라운 행적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과학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가 정말 너무 사람이 아직까지도 풀려면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숨을 쉬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충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뷔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러서 당연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 내 동족이 없었다면 어쩔까요? 내 친구가 없었다면 어쩔까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아야 된다면 어쩔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겪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 땅에 있었을 때. 그런데 사실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매일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고. 물론 이제 주일에는 안 왔죠. 토요일에 많이 다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주일에는 당연하게 그 많이 거둬들인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몇 날 며칠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된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와, 놀라운 일이다. 죽은 사람이 매일마다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와, 놀라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이 매일 일어나면 당연히 죽어도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초자연적인 일이 내 앞에 매일마다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자연적인 일이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왜? 매일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니까. 매일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닐까?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의 방식들, 행복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재정들, 가정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그냥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직장에 나가니까 내가 돈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거지. 당연하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지. 당연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당연한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매번마다 쫓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다리가 없어서 절면서 걸어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 유튜브를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유튜브를 그냥 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눈과 귀가 다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바로 주시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실패하고 넘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는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자기 왕으로 모시길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아버지가 아버지 된 그런 자식들이 아버지를 그 아버지답게 모시길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단순하게 유다가 싸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패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기보다 궁극적으로 싸움의 원인인 베냐민과 우리가 싸우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대답하십니다.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궁극적인 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왜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까? 결국 이스라엘은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실패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죠. 사사기 20장 26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저앉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드리지 않았던 이 제물들을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바울과 아세라와 그 아스다로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되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2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고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하시니까 믿음이 오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받을 수 있을 순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매일마다 초콜릿만 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안 먹겠죠. 매일마다 라면을 해달라고 해서 라면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몸에 결핍이 생기겠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앞에 펼쳐진 잠깐의 행복을 원하시진 않으십니다. 그것만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 행복이 일부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을 먼저 말하기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때에 그 후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바라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7절. 어떨 때 구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졌을 때, 그럴 때는 구하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 뜻하는 바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욕심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성경책에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 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특히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도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원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것저것에 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저것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부터 교사, 교사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형상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지경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많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당연히 장로와 같은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런 역사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더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초자연적인 것들, 이것들을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사역들,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묶임 받은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 할렐루야. 이것이 슈네처가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슈네처를 향한 원하시는 그 뜻입니다. 일부 목사나 일부 장로나 일부 권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슈네처 교인들이, 슈네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지경까지 성장하는 그런 슈네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